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장구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 태어나고 죽고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또는 잘못되어지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장국케 하셔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강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장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장구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망하지 않게 되어지며 그래서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살면서도 그 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땅을 갖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을 다 남에게 빼앗겨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죠. 장구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게 되어지. 그게 바로 장구함. 오늘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자손 대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못한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이지.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나타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미가 역시 그의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도 세우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도 드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왜? 집에서는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드라빔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란가 부처님이 복을 주실란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고 절에 가서는 부처님 믿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내 마음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도 바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 있으면 일 봐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줘,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적당히 무시하면서 에이, 이런 건 괜찮아, 에이,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신실하게 믿어야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왕에 믿는 것, 어디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충성하는 자를 인정하고 신실한 자가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법이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살지언정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장구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사는 복,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삭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네가 네 손으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순종을 했어요. 직접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지는 아니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나무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100살이나 묵어서 처음 낳은 아들,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라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야, 너 우리 땅에 살지 말고 나가. 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버렸거든.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갖지 못한 부를 누리게 되어버리니까 야, 너 나가. 우리 땅에 살지 말고 나가. 내쫓을 정도로.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중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장구의 복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이 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자에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래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성한 복,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구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나의 자손들이 더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문은 조상 대대로 잘 되어서 내려왔다가 내 대에서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자식 대에 가서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장구의 복이 아니에요. 장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짐이니까 더 잘 되어져야죠. 정말 더 잘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서 너와 내 후손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멸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남겨두어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아 좋지요. 예? 죽이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보다 야 너희들 우리들을 섬겨.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 그 땅에서 망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해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잖아요. 장구한 것이 아니라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도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죠. 공정하고 공평한 삶이 되라.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배를 속이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그 말이요. 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 때는 고봉을 올려갖고 꾹꾹 눌러갖고 담아서 사고, 내가 팔 때는 손가락 하나 옆에다 쿡 찔러 넣어갖고 대어갖고 주고. 이거 손가락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차이 나요. 예? 이거 손가락 하나 쿡 찔러 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차이 난다니까. 10번만 대봐요. 요만큼 차이 나고, 한 말 대봐요. 요만큼 한 대 차이 나버려요. 한 대를 속여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마라 그 말. 내가 살 때도 꾹꾹 눌러서 샀으면 내가 팔 때도 꾹꾹 눌러서 팔고, 내가 손가락 하나 눌러서 팔았으면 살 때도 손가락 하나 넣어갖고 사고, 똑같이 하라 그 말이요. 10분 공정한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그 말은 거짓하지 말라. 진실하게 하라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말씀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인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허사가 아니다. 헛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허사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워도 그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망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늘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질 않아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비가 적당한 때에 오면 잘 되잖아요. 비가 적당한 때에 오면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에 와야 하고 안 올 때 안 와야 하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야 할 때는 안 오고 안 와야 할 때는 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어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의 모든 곡식들이 잘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닌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과일들은 잘 되어지는 것이고 넘쳐나는 것이고, 다 못 따먹으니까 과일들이 떨어져서 밑에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과 꿀이 어는 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니까, 풍설이 아니라 헛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왕 위에 있는 자들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를 누림에 있어서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손대대로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우선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맹세가 거짓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 해는 천하 만민 위에 높이 떠서 천하 만민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그렇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천하 만민 위에 높게 되어질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요. 물론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으면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온 세상 만민에게 빛나는 자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저 이세의 가문에 별 볼 일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구석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너 하나 없어져도 좋은, 그냥 사자가 물어가든지 곰이 물어가든지 하나 없어져도 좋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 양치기 시킨다니까요.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 양치기 시키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에도 들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 이리들이 아주 드글드글하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돼.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뺏어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이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른 곰에게 자기 부부가 물려 죽는 일도 생기는데, 아니 들에 사는 이 들짐승들이야 뭔 집에서 사육하는 이런 곰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맹수들이죠. 그런데 그런 곰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목숨을 걸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했기에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양을 지킨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곰이 물어가서 죽어도 그만인
왜? 8명이나 되니까 자식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한둘이 죽어봐야 뭐 그런갑다 했지 뭐. 지금은 그냥 하나나 둘 나니까 하나 죽으면 그냥 난리가 나지만, 그러죠. 옛날에 뭐 8명, 9명, 10명 나니까 뭐 하나 그냥 죽어도 죽었는갑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존재일 뿐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양치기 목동으로 심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백전백승, 천하의 모든 나라가 다윗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런 다윗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온 천하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왜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까요. 이게 바로 장구한 복인데, 솔로몬은 그 복을 잃어버리죠. 마지막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찢어 나눠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후손이 더 잘 되어지고 장구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말씀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다윗의 후손들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여호야김 때 와서는 오래지 아니해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8절에 내려가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지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되는데, 그 침략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 왕을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멍에를 목에 매는 자는 살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김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려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야 예레미야야, 백성들에게 너희를 침략해오는 바벨론 나라의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섬기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김정은이 말 들으면 살 것이다. 근데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우리 살리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겠죠. 그러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뭔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순종을 하지. 아니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그 왕을 섬기지 않고 거부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 안 믿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되다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야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저 바벨론 나라 우리가 섬겨야 되냐? 우리를 도와주는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데 도망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동맹국인 애굽을 놔두고 쉽게 말하면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가면 살 것이고 그런데 왜 김정은이한테 순종하라 가냐? 그 말이요. 지금 이 상황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정말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바벨론 나라가 애굽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애굽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남아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붙잡아 가기는 했지만 그들 안 죽였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다 해방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자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순종 안 하고 도망간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정말 좁아터진 지혜 가지고 말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혜 가지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몇십억 분의 몇백억 분의 몇천억 분의 아니 몇 조분의 일도 모르고 있는 이 지혜 갖고 뭐 내가 안다고 아니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니까 문제. 예?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게 뭐 있다고? 뭐 있다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못 잡잖아요? 예? 감기 하나도 못 잡잖아요? 맨날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못 잡잖아요. 감기 하나도 치료 못하는 인생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자손 대대로 더 장구한, 더 잘 되어지는, 더 강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으로 강성하게 되고 장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